안녕하세요. 한 두 달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하루 일과 중에 가장 평안할 때가 언제이십니까? 와, 너무 좋다. 영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질 때요. 전 가끔씩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저녁밥 먹고 다 씻고 이제 잠자리에 누웠을 때 잠자리에 누워갖고 탁 이렇게 있을 때 와, 너무 좋다. 이런 거 참 영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이런 생각 가질 때가 가끔씩 있는데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합니다. 뭐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사람들에겐 왜 고통이 있어야 하나.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약간 빈정대면서 야, 너는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고통스러워하냐, 너에게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느냐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육체의 가시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 생각나죠. 그래서 이제 본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이거 그냥 성경책 다 갖고 오셨는데 제가 그냥 막 하니까는 성경책 한 번도 안 펴고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거 이렇게 막아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제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제가 어떤 분한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셨다, 구원하셨다. 그래서 이제 나는 많은 시간을 들여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살고 싶다 이런 얘기하니까는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왜 힘들어합니까? 왜 어려워하죠? 왜 고통스러워하죠? 왜 고통이 있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의 어떤 평안과 우리가 살아가면서의 어떤 그 어려움이나 어떤 고통이 올 때 겪는 거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하나님께 매 영광 돌리면서 찬양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냐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이제 하나님을 모르셔서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숨겨놨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C.S. 루이스라는 분에 대해서 잠깐 소개 좀 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그 1890년대 태어나서 1960년대 정도 돼서 이제 그분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굉장히 지성적이고 성경을 아주 논리적으로 분석하면서 이제 증거하는 기독교 이제 옹호론자라고 합니다. 그분은 이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이나과 그다음에 캠브리지 대학에서 영문학과 교수로 부임했는데요. 그분은 이제 30대에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구원을 받고 많은 책들을 쓰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해요. 저는 그 글을 보면서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처음 알았는데
근데 하여튼 그 유럽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굉장히 많은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제 독신으로 살았어요. 50대까지. 그러다가 한 중년 정도 됐는데 어떤 여성을 만났는데 이제 사랑의 눈을 떴죠. 그래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랑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가 58세 때였다고 합니다. 58세 때 결혼해갖고 굉장히 이제 뜨거운 사랑, 진짜 그 다음에 엄청 기쁘고 행복하고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사랑을 나누다 보니까 그 사람의 어떤 그 생활 패턴도 바뀌게 되고 너무 행복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랑하는 아내에게 뼈암이 찾아왔습니다. 그 뼈암이 찾아와서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근데 곁에서 이렇게 간호하면서 아내가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죠. 그때 그분은 그 아내의 그 죽음, 어떤 그것을 갖고서 그것을 그 주제로 해갖고 책을 쓰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 아내가 죽는 그 과정 속에서 자기가 겪었던 슬픔과 고통을 바탕으로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그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 속에는 이런 내용이 있대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기독교를 옹호했던 난데 왜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고통을 주셨나 하면서 그 책에는 하나님을 잔인한 해부자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난도자다, 잔인한 난도자다 하면서 내 마음을 정말 칼로 그냥 마구 벤 어떤 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표현했다고 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잔인하게 다룬다고 합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근무하면서 거기 이제 대학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말씀도 전하고 하기도 했는데 어느 날 말씀을 다 끝나고 설교하고 돌아가는데 어떤 젊은 학생이 교수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고통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때 이 교수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만하고 오만한 존재가 인간인데 고통마저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교만하겠는가? 고통은 말이야, 잘 듣게, 바로 귀먹은 사람을 깨우치는 하나님의 확성기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고통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지. 고통은 바로 자기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귀먹은 우리에게 그 고통이 없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지죠. 근데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크게 확성기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들려줄 때가 있잖아요. 굉장히 참 공감되는 글이었습니다. 욥기 5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난 이유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대요.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우리가 저 시골에서 막 저기 뭐 그 나무 떼든지 뭐 이제 풀 같은 거 이제 막 잡초 같은 거 막 이제 태울 때 보면은 불이 활활 탈 때 거기 뭐가 날아갑니까? 이 불티가 막 날아가잖아요. 불을 피우면 불티 날아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사람이 태어나면 고난이 오는 건 너무 당연한 거라는 거죠. 이사야서 38장 7절에 보니까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평안을 알기 위해서는 고통이 있어야 되는가 봐요.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일부러 주시는가 봐요. 그래야 평안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고통이라는 건 다른 성경에 보니까 괴로움, 쓰라림 이렇게 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대하다가 보면 이 고통과 평안은 항상 공존하는 것 같아요. 병행하고
마치 바늘과 실처럼 바늘이 가는 곳에 실이 따라오듯이 고통과 평안은 우리가 살면서 죽을 때까지 계속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 루이스라는 분이 또 이런 글을 남겼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갈망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에 대한 유일한 이성적인 설명은 내가 다른 세상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공감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뭘 하든지 만족할 수가 없잖아요. 만족시키지 못하는 갈망이 있는 이유는 내가 다른 세상에 왔기 때문이다. 물고기가 물을 떠났을 때, 물 밖에 나왔을 때 만족하겠어요? 물고기는 물 속에 들어가야 만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것으로든지 우리 마음을 채울 수도 없고 만족시킬 수가 없죠. 그 이유는 우리는 다른 곳에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G.O.D 그 토저라는 분은 이런 글이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던데요. 성경의 계시는 목적에 이른 수단이고 그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성경 본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도로는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이르기 위한 수단이 되듯이 성경은 오직 하나님께 이끄는 대로들의 집합체입니다. 성경 본문에 성령의 조명이 주어지고 성경 본문을 믿는 신자가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지로 여긴다면 그에게 참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로 만족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행복하게 해줍니다.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하나의 그건 수단이고 그 목적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어디에 도달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도달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왜 만족할 수 없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갔을 때만이 우리에게 참 만족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 근데 이 로마서 쓸 그때 2000년 전에 그 사도들이 있었던 그 시대의 그 고난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너무나 수준 차이가 나죠. 그 당시 제자들이나 사도들이 겪었던 그 고난은 생사가 달려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북한에 가고 복음 전한다,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 진짜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마치 그런 거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분들이 겪는 고난과 우리가 겪는 고난은 좀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거는 뭐 그분들의 겪은 것과는 이제 비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에게도 참 고난이 있어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어떤 고난입니까? 특히 나의 생각, 영의 생각과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내 속에서 일어난 그 생각 속에서의 그 갈등, 그 다음에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금방 쉽게 또 이렇게 죄의 유혹에 빠지는 어떤 그런 고통, 뭐 가정에 대한 거, 직장에 대한 거, 뭐 여러 가지 많겠죠. 그러나 그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앞으로 나타날 영광이 뭐겠습니까? 나타날 영광. 아마 그 제일 큰 거는 그거 같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어떤 그 영광, 그게 아마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 나타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어떤 상속자가 된 것. 그럼 그 나라에 갔을 때 그럼 내가 뭘 상속을 받지? 어떤 걸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상속을 받는다면 뭐 금은 보화 이런 건 아니겠죠. 그럼 뭘까?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생각했죠. 우리가 최근에 요즘 많이 배우고 있는 거,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 영원함을 상속받는 거구나.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여기 살아가면서 완전히 갈 때잖아요. 수시로 그냥 우리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하는데, 그 나라에 가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잖아요. 불변하시는 분. 그걸 받겠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에 가면 우리는 그 영원함을 받겠구나.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정말 미련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상속받겠구나.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정말 그런 능력을 내가 받겠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사랑이신 것, 이런 것을 내가 받겠구나. 이 생각하니까는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으로 나타날 그 영광이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제가 이 모임에 오고 나서 마음이 회복된 다음에 어느 순간 그 고난에 대해서 생각할 때, 도대체 사도들 제자들의 그 고난은 결국 순교였잖아요. 그러면 사도들이나 제자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죽었지? 한번 좀 찾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순교자의 열전이라는 책 속에 사도들의 그 존 폭스라는 분이 이제 정리한 건데, 사도들의 최후를 보면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다가 보면은 뭔가 이렇게 가슴에 뭔가 와닿는 게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과 이분들의 어떤 삶에 대한 어떤 이런 것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큰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 제자 중에는 큰 야고보가 있고 작은 야고보가 있잖아요. 누가 왜 큰 거, 작은 거, 뭘 기준으로 해서 구분을 했을까? 한번 좀 제가 찾아보니까는 이거는 하나의 이제 뭐 분명한 건 아닌데, 어떤 분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큰 야고보다, 키가 큰 사람이 큰 야고보다, 아니면은 성경에 많이 자주 나오고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큰 야고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작은 야고보는 연약한 사람들의 대표자다. 그래서 작은 야고보다, 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큰 야고보에 대해서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야고보를 고소한 사람이 큰 야고보를 이제 고소를 했대죠. 야고보가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야고보의 그 비범한 행동을 보고 그분이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 고소에는 야고보의 발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한 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 홀로 순교의 면류관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자기도 야고보를 따르기로 결심해서 그 두 사람이 동시에 목이 베어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큰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됐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쓴 요한이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큰 사도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일본의 큰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지간이래요. 큰 야고보가 형인 것 같아요. 그분은 서머나 버가모,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두아디아 등에 있던 교회는 모두 요한이 설립한 교회입니다. 그는 예배소에서 로마로 강제 송환되어 기름이 끓는 가마에 던져졌으나 아무런 상처도 없이 기적적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 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요한을 반모섬으로 유배시켰고 그는 거기에서 계시록을 남겼습니다. 요한은 참혹한 죽음을 면한 유일한 사도인 셈입니다. 12제자 중에 하여튼 자기 수명까지 다 한 사람은 살 만큼 살만 사람은 요한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순교당했다고 하는데,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큰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지간이래요. 제가 주님을 섬기다가 내 동생이 목이 베어서 죽었다. 와, 그러면 어떻겠어요?
야,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동생 하나 못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하면서 막 원망하면서 하나님 등 돌리고 하나님 믿었다가 하나님 불신하고 막 원망하고 그럴 것 같은데, 와, 여기선 야고보가 큰 형이 이렇게 목 베어서 죽었는데 요한은 끝까지 주님을 섬기고 있더라고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도대체 이분들의 마음 속에는 그런 힘이 어디서부터 나온 걸까? 그게 이제 궁금해지더라고요. 작은 야고보요.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이기도 한 그는 94세의 나이에 유대인에게 매질을 당하고 돌에 맞았으며 몽둥이에 머리를 맞아 뇌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셨다고 그러네요. 94세인데 그냥 내버려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얼마나 그들은 정말 왼수 같았는지 이랬는가 봐요. 매질을 당하고 돌에 맞았고 몽둥이에 맞아서 뇌가 튀어나와서 죽었다고 합니다. 유다, 작은 사도 야고보의 형제였던 유다는 흔히 다데오라는로 불렸습니다. 그는 AD 72년에 에데사에서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야고보의 형제, 작은 사도 야고보의 형제가 유다. 작은 야고보는 형인 것 같고 유다는 동생인 것 같아요. 그 형제지간이야. 제자들 중에서 형제지간은 세조라 그래야 되나? 세 형제가 있잖아요. 그 이제 지금 여기도 보니까는 작은 야고보도 이렇게 죽고 동생 유다도 이렇게 숨겨 십자가형을 당하고. 베드로요. 특별히 축복을 받은 사도였던 베드로는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형에서 처형이 됐습니다. 네로는 베드로를 죽일 빌미를 열심히 찾았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 자신은 주님과 같은 모양과 방법으로 십자가에 달릴 자격이 없으니 거꾸로 매달려 죽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형제 다니셨다. 베드로의 형제가 안드레 형제가 이제 베드로가 형인 것 같아요. 그는 많은 아시아 국가에 복음을 전파했는데 에데사에서 도착하자마자 붙잡혀서 이 X자 있죠? 이렇게 대각선으로 해갖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합니다. 마띠아, 다른 제자들에 비해 마띠아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별로 없습니다. 그는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선출된 인물입니다.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고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저는 성경 사도행전 보면서 마띠아는 한번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길래 이거 저기 12제자 한 사람 잘못 뽑았네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거 찾다가 보니까는 마띠아도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참수형을 당했구나. 이 성경에 나오지 않은 것이 다가 아니구나. 바돌로메,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마태복음을 힌두어로 번역했으며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열성적인 우상 숭배자들에게 심한 매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도마,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는 파르티아와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교도 제사장들의 분노를 샀던 그는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시몬, 셀롯이라는 별명을 가진 시몬은 아프리카의 모리타니와 저 멀리 영국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했고 AD 74년에 영국에서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빌립, 갈릴리의 벳세다에 태어났고 처음으로 제자로 불린 인물입니다. 그는 북아시아에서 부지런히 사역했고 프리기아의 헬리오폴리스에서 순교했습니다.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AD 54년에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마태, 세리 마태는 나사렛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파르티아와 에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했습니다. AD 60년에 에디오피아 나다바에서 전투용 도끼로 살해당하여 순교자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전투용 도끼로 살해, 끔찍하죠.
여기까지 이제 12제자고요. 그다음 바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큰 고생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수고를 다한 뒤에 네로 치하에서 일어난 첫 번째 박해 때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누가? 복음 전도자 누가는 누가복음의 저자입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여러 나라를 여행했으며 우상을 숭배하는 헬라인 제사장들에 의해 올리브 나무에 달려 죽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마가는 유대인 레위 족속인 부모에게 태어났습니다. 베드로에 의해 기독교로 개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대인에서 베드로의 비서로 섬겼던 마가는 베드로의 감독 아래 마가복음을 헬라어로 기록했다고 합니다. 마가는 무자비한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 그들의 우상인 세라피스를 숭배하는 연례 축제 때 질질 끌려다니며 갈기갈리 찢겨 생을 마감했습니다. 16번 바나바는 아까 그 순교자의 열전 여기는 없는 건데요. 구브로 태생의 바나바는 처음에는 주님의 제자인 70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 바나바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많은 나라로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구브로에 다시 돌아왔을 때는 그는 AD 73년경에 유대인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디모데. 바울 순교 이후 15년 동안 예배소에서 감독으로 심우한 후 도미티아누스 황제 박해 때 우상 숭배자인 이교도의 돌에 맞아 64세의 나이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17명 정도 했거든요. 와, 이걸 보면서 굉장히 제가 안일하게 사는 그 삶 있잖아요. 도대체 이분들은 순교를 형제들이, 동생이, 형이 죽어가는데도 꿋꿋하게 진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 도대체 그 마음의 어떤 그 힘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제 동생이 그러면은 전 당장 아유 하나님 믿어도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은데, 와, 이 믿음의 그 사도들은 저하고 수준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원인이 뭘지, 여기 이제 형제간의 어떤 그 제자는 큰 야고보와 요한이고 베드로와 안드레 또 그다음 작은 야고보와 유다, 이렇게 세 형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도들의 치유를 이제 정리해 보면 참수형, 돌과 몽둥이, 도끼, 창, 갈기갈기 찢겨지고 살해당하고 십자가형, 이렇게 쭉 이런 분들. 그다음에 자연사 하신 분은 이제 요한이고. 참 많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아까 처음에 그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 때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사도들 제자들의 마음에는 앞으로 나타날 그 영광이 아마 가득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한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하다 이제 많이 표현이 나오는데, 스데반도 성령 충만하다가 이제 복음 전하다가 순교 당하고, 그러니까는 이제 이 온 몸이 진짜 주님으로부터 가득 찬 사람들이구나. 그랬을 때 진짜 이 순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주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을 사니까 하루라도 더 빨리 주님께 가는 게 그들에게는 행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동생이 죽어가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왜냐하면 동생은 먼저 나보다, 아니면 형은 나보다 먼저 진짜 내가 그렇게 그리워하고 보고 싶은 하나님께로 가니까는 그게 진짜 축복이구나, 이런 게 굉장히 가슴에 이렇게 항상 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제자들에게 그러는 거죠. 너희는 환난을 당할 거야. 예수님 믿으면 너희들은 환난 없이 그냥 평안함을 누릴 거야, 이런 게 아니고
환란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다른 성경에는 고난, 시련, 슬픔 이렇게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그 주님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게 주님의 뜻이죠. 그러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 그냥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 그리스도의 뜻은 외적으로는 아무리 어려움을 겪어도 내적으로 평안을 누리는 게 주님의 뜻이다. 그게 이제 쉬운 말 성경 여기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은 내가 잘 알고 있다. 그 개역 개정에는 생각이라고 돼 있어요. 그것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는 선한 계획이지.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게 주님의 뜻이었잖아요. 그리스도의 평안은 그 안에 거할 때, 즉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평안을 누린다.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데 그러면 그 안에 거하는 게 뭐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세 번역에는 머물러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안에 거하는 것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과는 같은 의미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 안에 거한다 얘기하지만 막연한 거예요. 도대체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뭔지. 근데 이 요한복음을 보면은 내 안에 거하는 거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삶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계속 머물러 있을 때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주님의 말씀 속에 내가 정말 푹 잠겨 있는 상태, 머물러 있고 젖어 있는 상태. 그것도 주님의 말씀 그냥 어떤 건성으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그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머물러 있는 상태 있잖아요. 그때 참 평안이 오잖아요.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진짜 말씀 속에 주님이 내 안에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 아니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게 내 마음에 충만해 젖어 있을 때 어디선가 모르게 내 마음에서 막 이렇게 평안함이 올라오는 걸 느끼잖아요. 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뜻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건데 그 평안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말씀 안에 내가 거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걸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언제가 가장 평안하나 할 때 잠자리에 누워서 착 퍼져 있을 때 이렇게 평안하듯이 정말 주님 품 안에서 내가 평안함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느끼고 사는가? 그걸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본문 하겠습니다.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시간 관계상 제가 읽진 않고 굵은 것만 한번 볼게요. 1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쉬운 말 성경의 1번은 체험한 놀라운 계시라고 돼 있고, 그냥 개역 개정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 그 다음에 자만을 교만이라고 했죠. 자만, 교만. 2번 그 밑에 보면 몸에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병,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잖아요. 교만하면 어떻게 돼서 그래요? 우리가 교만하면 어떻게 해요? 교만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죠. 그래서 제 마음에는 여기서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가시를 주시는 거구나. 교만한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죠. 성경에 많은 그런 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계시가 뭔가, 그 다음에 육체의 가시가 뭔가 한번 이걸 좀 찾아봤습니다. 여러 계시는 그 앞에 1절부터 5절부터 잘 나와 있는데 굵은 것만 읽겠습니다.
1번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2번 셋째 하늘에까지 붙들려 올라간 사람. 또 3절에 보면 바로 그런 체험, 1번 똑같은 의미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갔다. 셋째 하늘, 낙원. 그 다음에 거기서 4절에 1번, 거기서 나는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또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을 들었다. 그 다음에 2번 신비한 낙원 체험을 했다. 크게 이렇게 보니까는 환상과 계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말들을 들었다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셋째 하늘인 낙원에 갔다 이런 거가 그것이 그 여러 계시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뭐 계시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잖아. 아마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아마 이때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에 아마 그때 갔을 때 또 하나님을 제외했을 것 같아. 저기 다메섹을 가다가 주님 만난 거 두 번째로 아마 여기서 또 만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가 굉장히 그 하나님으로 굉장히 충만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육체의 가시, 사도 바울의 도대체 육체의 가시가 뭐가 있나.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견해를 내더라고요. 안질이다, 간질이다, 언어 장애가 있다, 유대인 동료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안질은 성경에 보면은 다메섹 도상이 가다가 강렬한 빛을 받기 때문에 아마 그 후유증 아니냐라는 사람도 있고,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보면 편지를 큰 글자로 썼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안 좋았다는 것 같기도 하고, 로마서 16장 22절에 보면 편지를 대신 다른 사람에게 쓰게 했다. 이런 거 보면은 눈이 안 좋은 거 아닌가, 안질이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그런 견해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간질, 가시, 사단의 사자, 가시가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사단의 사자인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간질로 심히 고생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 나왔죠. 근데 이제 18절에 보면 귀신이 나가고 그랬을 때 이 사단을 의미할 때 귀신이 나간다. 그러니까 왜 간질이 걸렸냐? 귀신. 그러니까는 아마 사단의 사자라고 가시를 표현했으니까 아마 간질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아니면 언어의 장애. 고린도후서 10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는 나약하고 말주변도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개역개정에는 말도 시원하지 않게 한다 뭐 이렇게 표현됐다는 거예요. 말이 시원하지 않다, 말주변이 없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11장 6절에 보면 말재주는 별로 없을지 모르다, 지식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지식에 대해서는 진짜 풍부했지만은 좀 말주변이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면 언어에 장애가 있는 게 아닌가. 마치 저기 모세가 진짜 바로 만나러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 그러잖아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하면서, 그래서 이제 아론과 같이 가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 동료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고통스러웠다. 여기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보면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은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고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는데 왜 고통이 있나요? 고통이 따라가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고통을 인해서 정말 자기를 낮추고 진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은혜 안에 더 머물게 하기 위해서. 자, 8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런데 쉬운 말 성경에는 그 가시가 내게 아주 고통스러웠기에 그 가시에서 제발 벗어나게 해달라고 나는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그에게 너무 고통이었다는 거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주신 것은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 내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온전해지고 주님의 능력이 머물므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자랑한다. 참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약했을 때 내 마음이 더 온전해질 수 있고 주님의 능력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걸 자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온전해진다,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니까 계속 육체 가시가 오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온전케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는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는 이제 온전케 된 거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어떤 그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점 온전해지는 거구나.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 이제 쉬운 말 성경에 보면은 나의 능력은 완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온전히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며 더욱 자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육체의 가시가 올 때 크게 기뻐하고 자랑하나요? 참. 근데 우리의 마음이 진짜 내 마음이 그 일로 인해서 주님의 능력이 내 마음에 온전해지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그 주님이 내 마음에 머무르는 걸 우리가 느낀다면 진짜 오히려 그런 가시로 인해서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기는 게 이상하겠죠. 그래서 또 여기 보면 현대 성경에도 보니까는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2번에 보면 머물러 있는 걸 갖다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는 걸 갖다가 함께 있다. 그 다음에 내 능력은 가장 약한 사람에 잘 나타나는데 2번 맨 밑에 줄이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생활로 증거하는 것을 기쁘게 한다. 이렇게 또 표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0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했을 때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면서 우리가 강한 자가 된다. 현대 성경에는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1번 내가 약할 때 나는 강하기 때문입니다. 무력해질수록 나는 그만큼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됩니다. 육체의 가시가 떠나지 않아서 나를 계속 괴롭히면 나의 연약함, 나의 어떤 무력함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는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데, 근데 사실 사람들이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다 이런 어떤 상태에 이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육체로 인해서, 육체 가시로 인해서 내 마음이 더 겸비해져서 진짜 주님 앞에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주님을 찾게 되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돼서 기쁨과 감사와 자랑이 나오는 거지, 그냥 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원망하고 그냥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신 이런 마음이 있는데 기쁨과 자랑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 우리의 마음은 기쁨과 자랑으로 바뀌겠구나. 여기 보면은 대표적인 게 능력, 은혜, 온전함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다 누구 속성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은혜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과 함께 머무르기를 참 이렇게 주님이 바라고 계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요거는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머무는 것이라면 반드시 인간의 고난이 제거되는 것만이 은혜를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짊어지고 있는 아픔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고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은혜로 그가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더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냥 고난이 제거됐다고 그게 은혜가 아니고 오히려 그 고난 제거됐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은혜가 아니죠. 근데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 울타리 안에 내가 머물러 있다면 그게 은혜라는 거죠. 약한 부분들이 많을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은 확고하고 변함없이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즐거이 약한 상태에 머무를 수 있고 자기의 약함을 도리어 기쁘게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석에 쓰여져 있더라고. 그래서 바울이 진정으로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그의 약함이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의 삶의 결과가 인간적으로 볼 때 매우 약하고 비천하게 보였을지 모르나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해졌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육체 가시, 약하고 무력한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온전하고 강해질 수 있기 때문,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고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점점 무력해질수록 나는 더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내 안에서 진짜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약하고 무력한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자랑할 수 있겠죠. 완전하고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으나 없으나 겸손함으로 늘 주님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래요. 그러면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된다. 고난이 내게 유익인데 왜 유익이냐면 우리는 주님을 배울 수 있죠. 주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유익이다라고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박용신 선생님 매일매일 누굽니까? 맥도날드 묵상 있잖아요. 그거 올리는데 그 중에 한 분 요 글이 있어서 너무 좋아서 올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울 때 그 모든 것은 가치를 바라리.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울 때 삶의 시련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리. 그분의 아름다운 얼굴을 뵙는 즉시 우리의 모든 슬픔은 사라지리니 그리스도를 배울 그날까지 나 담대히 이 길을 달려가리. 아멘 되죠.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